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거룩한 공동체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서 놀라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많지요, 우리나라에. 근데 인천공항에서 특별히 서울로 올 때 밤에 보면은요, 빨간 십자가가 온 곳에 있는 것에 대해서 놀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도 많은 십자가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인 양 그렇게 착각한다라고 합니다. 그 두 번째 놀라는 것은 뭐냐면 주택가 곳곳에 유흥지점이 많다는 거죠. 유흥주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학교 가까이에도 그 유흥주점이 있는 곳에 놀랍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밤에 돌아다니기 안전한 국가입니다. 밤에 돌아다니는데 안전한 국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 생각해 보면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저녁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오는 사람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놀라는 것이 좋은 쪽으로 놀라야 되는데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이 집에 가서 또 사회에 가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참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 이건 저도 당연히 해당되는 부분이죠. 교회에서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과 또 집에서 본 아버지, 또 일터에서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이 일관되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어떤지 한번 본인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이 늘 보시기 때문에 주께 하듯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다르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랫사람이라 그래서 하대하면 안 되고요. 높은 사람이라 그래서 지나치게 또 우리가 존중해줘도 안 되는 겁니다. 주께 하듯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보시는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특별히 음행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음행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를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이제 4장까지는 분열과 파당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두 번째 음행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파당에 대한 부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서부터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는 근친상관하고 간음의 문제가 많은 문제가 만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버지 아내는 계모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모와 근친상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조차도 하지 않는 이 근친상간의 문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쉬운 성경 말씀으로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도 여러분은 자만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은 슬퍼하고 이런 음행을 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쫓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자만하면 안 된다. 자만은 뭐냐면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괜찮다고 하면서 나는 그런 일이 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슬퍼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그 사람들을 내어 쫓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내어 쫓아라고 얘기하냐면, 이 간음의 문제는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공동체 전체를 악한 영향력으로 퍼뜨리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되기 때문에 뒷짐지고 가만히 교회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상 이 교회가,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건강하고 거룩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그리고 또한 성도로서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조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먼저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4가지로 얘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한 자들을 내어 쫓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근친상간한 자들에 대해서 2절에 보니까 내어 쫓으라, 쫓아내라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몸은 떠나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고, 바울은 어디 있냐면 그 에베소 지역에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방이었고, 사도 바울은 터키 지방에 있는 에베소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이미 그 일 행한 자를 판단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선고가, 심판이 선포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서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은 지나고 이제는 뭐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저께죠, 금요일 날 예배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서 6장 21절에 보면 아말렉의 남녀노소, 소와 양 모든 것을 하나님은 칼날로 진멸하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요, 소나 양 모든 짐승조차도 다 칼날로 진멸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가 다 죽이라고 하면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모든 어린아이까지도, 그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짐승도 다 진멸하라고 했을 때 그것은 너무 잔혹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면 이것은 아말렉의 행동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용서를 베풀 그 단계가 넘어선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들은 죽음을 넘어서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무관심과 교만함 가운데 이웃에 대한, 우리가 사랑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이 죄악에 빠져 있는 모습을 그냥 뒷짐만 보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오늘 고린도 교인처럼 나만 아니면 돼, 나는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 기자의 말씀처럼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겁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또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다시 한번 죄로부터 돌이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때는 분명히 어떻게 돼요? 단호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어 쫓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쫓아내는 것은 오히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뭐라는 얘기예요? 그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쫓아내는 것을 사단에게 내어준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에서 내어쫓는다는 것은 더 이상 있게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내어쫓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출교시킨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교회 밖은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세상 밖으로 내어쫓는 그러한 출교를 의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을 죄악을 심판하는 동시에 내어쫓는 것은 심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순결한 그러한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분리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했지만 이것은 교회의 그러한 순수함과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보면 음행이 내어쫓을 정도로 얼마나 심각하게 큰 일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출교하는 이유가 있다 그런 거예요. 5절에 보니까 5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교함을 통해서 본인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는 가룟 유다를 기억하시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까지는 알았지만 그는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뭐야? 깨닫기는 했지만 그는 영원히 사단에게 내어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영원한 출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이 징계를 받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아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심판 앞에 섰을 때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뭡니까? 올바르게 징계해야 되는 거죠. 징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개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히려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징계받을 때 오히려 히브리 기자는 뭐라 했어요? 그래서 감사라고 했어요. 기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것은 또 다른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기회인지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이 멸망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기회를 주고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 말씀이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망령된 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망령된 자의 대표적으로 뭐예요? 음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때문에 우리가 망령된 일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저질러도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 기회가, 그것이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기회를 얻지 못한 자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함께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 주변 사람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연약한 자들 돌보고 그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한번 회개해서 우리 엘리나 공동체, 또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무른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뭐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무른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행하는 자를 공동체 안에서 내쫓으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은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내 안에 있는 묵은 오래된 그러한 누룩을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물은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가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6절에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죄는 삽시간에 퍼져요. 삽시간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론적인 부분으로도 얘기했지만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없어야 돼. 나 암 걸린다고 걸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암 걸린다고 그 하면서 암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이 생활 습관이 나쁘든 나쁜 음식을 먹든 그런 것 때문에 서서히 어떻게 돼요? 암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것을 더 이상 수술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것은 뭐야? 점점 암덩어리가 커져가는 거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가 돼서 온몸에 퍼지기 때문에 이 미연에 우리는 그것을 뭐야?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음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음행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음행은 우리가 예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생각만 가지고도 우리의 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을 때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내 몸에 들어와서 성적인 충동을 일으키고 몸으로서 그 음행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악한 자들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먼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 없애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묵은 누룩은 얘기했지만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묵게 되고요. 점점 내 몸에 들러붙어서 내가 더 이상은 제거할 수가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누룩을 제거해야 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이 없는 우리는 새 덩어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엘리나 공동체는 여러분 모두는 바로 누룩이 제거된 새 덩어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죄가 하나님께서 이 용서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의 지배에서부터 죄의 영향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나온 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 몸 안에 묵은 누룩을 쌓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6월절의 무교병,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없애게 해줬다는 거죠.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6월절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거냐면 이 누룩 없는 그 빵을 먹었어요. 떡을 먹었다는 거죠. 그 누룩은 부풀리게 하는 거예요. 그 누룩은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죄의 의미하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그러한 그 무교병을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묵은 그 죄가 없는 거룩한 공동체가 돼서 이제 새로운 6월절을 함께 지켜나가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8절 말씀은 그 쉬운 성경 말씀으로 그 8절 말씀을 쉬운 성경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의와 악독으로 가득 찬 묵은 누룩이 아니라 성실함과 진리로 가득한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으로 6월절을 지킵시다. 아멘.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 우리나라 성경에는 떡으로 나왔는데 그 영어 성경에는 bread, 빵이라고 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그러한 떡으로 빵으로 6월절을 함께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죄가 없는 순수함과 정결한 가운데 이제 6월절을 함께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는 feast, 잔치예요, 잔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를 벌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교회 오는 게 잔치가 돼야 돼요.
교회 올 때마다 내 무거운 짐을 안고 그저 이제 교회 가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어떻게 하실까? 물론 그렇게 찔림도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미 깨끗해졌어요. 용서함을 받았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떠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이미 용서받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면서 우리는 교회 가는 게 뭐예요? 잔치하러 가야 돼요. 예수님 만나는 잔치. 새로운 우리가 뭐예요? 정결하고 깨끗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제사장에 대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주일이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월요일 날 시작을 해도 여러분들이 뭐예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드리고 나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는 뭐야 돼요? 예배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한 날만 유월절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으로부터 거룩해지고 죄가 선포되고 사해졌음이 선포되고 거룩함이 회복되는 그 유월절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속에서 날마다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마지막은 공동체 안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도 전해지지 않은 그러한 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만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또 다른 편지를 썼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 속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 악한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지 않은 내용이 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자들과 무분별하게 사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왜 그러면 그들과 사귀지 말라 하는 거, 그 사귀어야 된다는 그러한 논조로 얘기했냐면 그것은 바로 교제의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본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온갖 더러운 것까지는 함께 하지 말고, 여러분, 그러면서 세상에 거기 나온 대로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음행자들, 탐욕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하지는 말지만 세상의 선한 일을 통해서는 그들과 함께 교제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얘기했지만 악행에 동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분리돼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11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 이제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보면 이 but, but이라는 단어가 나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진짜 너에게 할 말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악행에는 동조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들과 완전히 절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구원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행하는 자들, 탐욕자들, 음행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이 교회 안에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사귀지도 말고 그와 함께 먹지도 말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악행하는 자들이 교회 밖에 악행하는 자보다 더 악하다는 얘기예요. 더 악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이 죄악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자, 무엇이 죄인지 모르는 사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죄인지 들었던 사람. 모르고 지은 죄는 괜찮다는 게 아닌데 여러분, 알고 지은 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판단은, 그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도 그것을 바울도 관여치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 일로 오히려 그들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완전히 끊지 말고 교제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문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전 삶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사람이 이 거룩한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뒤쪽에 보면 나옵니다. 소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한두 번 알려줘야 돼요.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는 내어 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이 올바른 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논어라는 책에 보면요, 화의부동이라는 한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화의부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화의부동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과 생각을 같이 하지 않지만, 어떤 얘기예요? 생각은 같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들과 화목할 수 있는 군자의 모습을 화의부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생각까지도 같이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떠 있는 배와 같아요. 여러분, 세상을 떠나가는 배와 같은데, 이 세상의 그 물은, 여러분 계시록에도 보면 이 바다는 이 짐승의 상징이에요. 이 바닷물이 이 배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다니고 있어요. 구경선이 아니라,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으로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닷물이 배 안에 침범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 타보시면 알잖아요. 옛날에 저도 조그만 배를 타봤는데요, 거기에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침몰하는 거예요. 빠져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이 배는 세상에 떠 있어요. 그러나 바닷물이 들어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닷물을 완전히 배척해서도 안 돼요. 완전히 배척하면 뭐예요? 우리가 그 물 속에, 물에 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엘리나 공동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악과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온 대로 우리는 뭐예요? 빛과 소금의 삶,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히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뭐예요? 진정한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에도 나오지만 그렇게 살 때만 세상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똑같이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살아야 되고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소망에 대한 이유를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다 똑같이 살아가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조차도 타락하게 되면 이 시대는 소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그것이 세상 가운데 생명이 되고 그것이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뭡니까?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커지지 않도록 모양조차도 버려야 될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 두 곳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뭘 부르지 말라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죠? 음행.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결국 탐욕은 뭘로 연결돼요? 우상 숭배하고 연결돼요. 내가 탐욕을 품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철저하게 뭐예요? 이 탐욕을 내려놓을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보면 뭐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께서 5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여러분, 좋은 것은 뭐예요?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취하면 돼요. 하나님 편에 속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너무 쉬워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악한 것을 보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보기만 해도, 여러분, 선악과는 왜 선악과가 이것이 왜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가 돼서 보기만 해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암직도 하고, 그죠? 먹기에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랬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기에 탐스럽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그 모양만 보더라도 어떻게 돼요? 내가 결국 그 죄 가운데 행하는 노출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쉬운 거 보면 우리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악한 것들을 우리는 차단시키는 거예요. 차단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 밤에 우리가 영화 보는 것, 또부터 이게 우리가 보는 것, 말하는 것, 그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모양조차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바꾸고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세상의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조차도 왜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냐면 교회 안에 거룩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목사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룩함을 잊어버린 공동체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서 교회가 거룩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때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교회에 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만 소망이 있는 줄을 믿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 소망과 생명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시고, 또 내가 먼저 내 안에 있는 그 묵은 누룩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엘리나 교회를 통해서 생명과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의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